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세인트 폴 성당을 재건하는데 이 크리스토퍼가 이 건축 이 모든 걸 다 맡았어요. 그래서 평상복 차림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 아주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시오? 6짝 1리에 석자폭 되는 돌을 다듬고 있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 이게 다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몇 해째 돌만 깎고 있어. 이 사람 또한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을 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제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실화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입에 다 풀칠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넘치길 원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으러 왔다. 그죠? 응답 받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은혜 받고 응답 받는다는 건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곳에 속할까요? 어느 사람이요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신발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사실 신발이 없고 옷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행에 뒤처진다거나 색깔이 안 맞는다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장롱을 딱 열어봐도 저부터도 와이셔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지만 자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또 유행에 뒤처졌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시잖아요. 그죠? 신발 가게를 갔습니다. 그냥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찬송소리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에 탁 맞은 것처럼. 왜 그럴까요? 휠체어를 탄 분이,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 신발 가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야, 나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걸으면서 좋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감사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도 찬송을 하고 있구나. 큰 깨달음이 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격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이 감격과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불평을 하면서도 우리는 감격적인 거, 감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돼요? 감격과 감사는 깨달음 속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꽉 찬 이야기가 뭡니까? 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뭐래요? 저 사람이 소경인 것이 장님인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그 아버지 죄, 부모 죄입니까? 그 조상 죄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불쌍히고 내가 기도해줘야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야,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 생각이 잘못됐어요. 접근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십니다.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상하시고 힘드신 거 답답하신 거 오늘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갖다 끌어맞춘 게 아니라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이고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했던 거, 창피했던 거,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정말 교회 와서 다 털어놔야 되는데 털어놓지는 못할 만큼 괴로운 문제들, 창피한 문제들, 자존심 상하는 거
오늘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7월 달부터 막 이민 가고 미국 가고 호주 가고 가는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남는 제 마음은 아시죠 여러분? 거기다 또 이사 간 분도 계시고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 좋은 속이니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어떡하겠습니까? 간절하잖아요. 그죠? 간절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드리지 않았던 일부 예배를 오늘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오늘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박주자 집사님 따님 되신 우리 김경옥 성도님이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못 다녔는데 지난번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백지전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부 예배 만들면 9시에 자기 10시에 출근하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일부 예배 드리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물론 걱정도 있어요. 그분이 또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부흥해가지고 차가지고 모자라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몇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래 이럴 때 예배를 만들자. 좀 더 피곤하고 좀 더 힘들겠지만 그랬더니 다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왜 박수를 치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나오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예배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셔야지 점점 멀리 가면서 예배 나오지 예배 드려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오늘은 뭐 명절이니까 뭐 이유가 되지만 그 점점 예배 드리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돼요? 수요 예배를 없애고 금요 철야를 없애고 새벽 기도를 줄이고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없애서 그냥 오후에 드리고 우리는 그나마 오후 예배 드리지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도 있고 점점 모이는 횟수를 줄입니다. 왜요? 안 모이니까. 몇백 명씩 400~5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철야 예배 가면 10명, 20명 앉아있대. 10명이 안 될 때 10명 정도 예배 드릴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전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모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죠?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돼요?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 마치고서 나가는데 고백하기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몸에 전기가 온 것처럼 전율이 쫙 오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이 제가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경호가 빨리 와라. 경호가 이제 왔니?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못 들어도 결국은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오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한 20년, 30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속상한 문제, 답답한 문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한 영혼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요. 수요일 날 지난주에도 또 한 분 여자분 오셨고 또 남자 우리 총각도 한 명 오고 있고 금요일 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분이 한 1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뭐 다 와서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감격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그 눈에 바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쓰라리고 근데 거기서 고쳐진 것도 아니고 저 몇 킬로나 되는 곳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얼마든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시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좋은 일에 여기서 시비가 생깁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냐는 거지요. 왜 주일을 범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예전에 필리비가 욕실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팔이 크게 찢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응급실에 갔는데 붕대를 감더니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찢어져 있는데 이거 봉합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즘 뭐 응급실 뭐 할 만한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면요. 그 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수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 요즘 왜 그런지 제가 뭐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제도적인 거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이건 당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물론 응급처치는 해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빨리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뭐가 더 중요하자는 거예요? 제도가 중요합니까? 사고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야 될 자리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가지고요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이 소경의 신앙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경의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앞부분에는 뭐 부모를 찾아가서 누가 고쳤느냐 어떻게 됐느냐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나타났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회피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살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김영란법이고 뭐고 겁날 거 없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그것도 내 자식의 생명의 은인인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볼까 봐. 근데 오늘 이 소경은요 뭐라 그럽니까? 막 바리새인들 와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만해.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오늘이 안식일인지 뭔지 난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난 몰라요. 내가 아는 건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그분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남에게 구걸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거지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은데도 그냥 사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이제 내 삶에 소망이 넘치고 이제 내 삶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다솜이하고 상호가 막 웃네.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경의 입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됐다는 게 중요하지. 뭐 율법을 지켰냐, 그 사람이 누구냐, 뭐 그 사람이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때요? 살아나면 되는 거지, 살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기독교 국가 되는 게 하고 말씀으로 통일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당이 중요하고 야당이 중요해요? 노씨가 중요하고 이씨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래.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죠? 요번에도 우리 저 필립이 이렇게 그 입시 이거 하다 보니까 예진이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서 제가 뭐 다른 지식을 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필립이는 막 이런 거 뭐 어느 학교가 어떻게 3년 전에 어떻게 경쟁률이 어땠고 작년에 어땠고 뭐 그 다음에 요번에 어떨 것 같고 뭐 뭐가 어떻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그냥 저녁마다 그거 찾느라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학 가고 싶으신 분. 너무 우리가 아는 게 많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인터넷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이게 정보를 얻다 보니까 너무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많은 지식들 중에 꼭 필요한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꼭 필요한 지식은 아니죠. 물론 알아두면 좋죠. 근데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할 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아는 게. 여러분 그 들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수요일날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오잖아요. 그죠?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아주 재밌게 해주는데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녹음된 거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검찰청 어디를 어떻게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대포 통장이 뭐예요? 대포 통장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 그러다가 웃더니 전화를 끊어버려요. 첫째는 피하려면 모른 척 해요. 아예 모른 척.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막 전화했는데 한참 뭐 어디 검찰청으로 나와서 어디 뭐 누구 검사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한참 듣고 있는데 여자분인데 뭐라냐면 이거 신고해도 되죠? 다 듣고서 이거 신고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 아니 이 전화 이거 신고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화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남자분인데 다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 그러더니 여보게 젊은이 보니까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그런 나쁜 일 하지 말고 빨리 새로운 인생 찾으라고. 새로 직장 취직하라고. 어? 좋은 일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런 나쁜 일에 돈 벌면 되냐고 훈계하시는 스타일. 훈장 선생님처럼 막 훈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듣고 있다 뭐라는지 알아요? 저 그러면 한국 가면 취직시켜 줄래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 있다는 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면 취직시켜 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오라 그러면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알아야 될 게 많죠. 근데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분명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시고 교회를 아시고 집을 아시고 직장 사업장을 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학생들은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셉이가 미국 간 사진 딱 공항에 있는 사진 찍어서 우리 혜진 집사가 밴드에 올렸는데 우리 조셉이는요 딱 세 가지만 생각해요. 뭐뭐 생각할까요? 먹고 싸고 차마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리고 뭐예요? 자고 그죠? 그냥 주면 막 묻혀가면서 막 그냥 막 먹고 말이 오면 그냥 아무 때나 싸고 졸리면 아무 때나 우리 전도 나갔다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조용해서 보면요 차에서 졸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주는데도 먹는데 먹으면서도 졸아. 우리가 찍어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우리 저기 하늘이도 지나보니까 졸면서도 우유 막 빨아요. 졸면서도 막 갖다 넣으면 쪽쪽쪽쪽 빨다가 또 졸다가 쪽쪽쪽 빨다가. 그게 참 단순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그게 부럽죠? 왜 부러우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그래요. 저도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냥 주의 일 한다, 목회한다, 기도한다, 말씀 전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이제 격가지에 붙어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막 울다가도요, 입에 갖다 뭐 물려주거나 뭐 재밌는 거, 뭐 우리 저 하늘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재밌는 거 탁 틀어주면요, 울다가도 또 탁 끝이고 쳐다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최대한
단순해지실 수 있기를, 단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로 알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죠. 우리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소경은 경험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란 말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는 지금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어느 선비가 어제 길을 가는데 심신상고 아주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오두막집 하나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갔더니 그 주인이 너무 인심 좋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면서 감사해서 그 붓 한 자루를 탁 선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산속 깊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식하다는 노인을 찾아가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예전에 들으신 분들 계세요? 한참을 보더니 수염 만지면서 그러면 한참 보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없으면 자네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거는 이 8월 9월 추석 때 어떻게 돼요? 송편 찍어 먹는 털송곳이야. 왜 한 분밖에 안 웃으십니까? 네.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 애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크니까 얘네들도 좀 이제 아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얘기하면 다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맞는 줄 알고 다 진리인 줄 알고. 근데 요즘은 우리 사모님하고 합세해가지고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아는 척한다고. 이것들이 얼렁뚱땅 아는 척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도 있지만 대충 어림짐작해서 그냥 해버리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체험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알고 바로 믿질 않아요. 대충 알고 대충 믿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하면서 감사한 일도 많지만 참 안타까울 때는 어떤 때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근데 뭐 얘기해보니까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앙의 중요한 상담 물론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지나 여러분 도움될 때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질서를 얘기한다면 먼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누구와 먼저 대화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물어봐야 됩니까? 특히 영적인 일, 신앙생활 일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최혜정과 대화를 해야죠. 물론 뭐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있죠. 제가 기도원에서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그 드라마에나 어디 영화에나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은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소경으로 태어나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남의 굴뚝 밑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 하나 붙잡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돼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도요이코라는 이분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신앙인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시장인데요. 자기는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서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천대받고 왜 도대체 날 낳았냐고 항상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담벼락 밑에서 울고 있는데 그 담 너머 길에서 구세군이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쓰는 글마다 이 글을 통해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 글의 끝에마다 항상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체험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예수다.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 슬프게 할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봤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 감격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다.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감사의 감격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쁨은 어떤 사람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했는데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기쁘지만 일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프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합격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합격했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는 기쁨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것은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됩니까? 나의 기쁨이 돼야죠. 그렇게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뭐 차를 산다. 선교를 한다. 뭘 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에 당연히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율법을 어겼네 안 이겼네, 예수가 귀신 들렸네 안 들렸네, 선지자네 아니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다른 생각은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너무 책임이 크니까 물론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영혼이 살아난 거.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이 평생 거지 노릇하면서 남에게 구걸하며 살던 소경이 평생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가 죄를 졌든지 저 부모가 죄를 졌든지 저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는 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이제 사람 끝이라며 살게 됐구나. 내 가족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할렐루야. 사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막 성전 건축 막 몇백억씩 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배가 막 아파. 주여 우리를 안 보내주시고 왜 저쪽만 보내십니까? 우리는 언제 성전을 건축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본능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전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예배 끝나고 막 시끄러워요.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하다가 예배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어요. 뭐 착오를 했는지 어떻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여러분 사도신경을 꼭 처음에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성을 처음에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주기도성을 나중에 하고 어떤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해오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다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고정관념은 우리가 깨야 되고 전통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전통이냐 고정관념을 구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육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세상 일이냐 주의 일이냐 한 번 더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무슨 의견을 얘기할 때도 저는 회의할 때 걱정되는 게 있나. 그 전에 경험이 뭐냐면 무슨 누가 의견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근데 이게 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딱 이렇게 그 의견이 이렇게 묵살돼 버리면은 그거를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해하시고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분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 누가 그 얘기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예. 좀 서운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안 되거나 되거나 이러면 뭐 그 사람의 의견은 잘 되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고 안 되면 뭐 그 사람이 내려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모습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은혜가 넘쳐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그러니 감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앙리 뒤낭이라는 분이 국제 적십자사를 창조했습니다.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영하던 제분회사가 그 수리권 하천에 물을 독점해서 쓰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폴레옹 3세를 만나려고 전쟁터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갔는데 1859년에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막 치료하다가 이분이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864년에 제네바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적십사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자기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뭘 만들었습니까? 적십사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부상병들의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감동시킨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감격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눈물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감격적인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순간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법궤 앞에서 춤췄고, 바울도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고, 삭개오도 그 감격 속에 살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과 이런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신앙에 승리하고 여러분 소원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